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 이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 이몽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의 목적이고 또 보상이 되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한 원리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 일에 지원합니다. 그 보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거룩하고 고상한 일을 할지라도 보상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약속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그 보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꺼이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쭉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 모든 인물들이 믿음 때문에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인물 가운데 고난받지 않은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일일이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그 삶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그 고난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대충 정리하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나라를 얻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요, 그 세력을 멸하기도 한 그 모든 과정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죠?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때로 승리하게 하시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어떤 믿음의 인물도 고난이 없이 승리한 인물은 아무도 이 땅 가운데 없었던 거죠. 하지만 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가다가 가래켜기도 하고 또 토백혀기도 하고요, 또 방황하고 유리하며 이 땅 가운데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삶을 마감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이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고난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요, 고난을 주는 자들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용서의 말들을 쏟아낸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고난을 주는 사람이고 누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오히려 고난받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고난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그 고난을 받아 누렸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박해를 가하고요, 또 고난을 주면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죠.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박해하고 고난을 줘도요,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교회는요, 의연함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요, 더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나가는 모습을 교회는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숨을 위협해도요, 그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도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때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해받고 순교하고 많은 것을 잃어도 교회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감당할 수가 있죠. 하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 어떤 세상이 감당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모든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부활절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요, 그 고난을 선택하며 고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마치 섣을 지고 물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급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 그 부활과 영생과 너희들에게 보증되었다. 이 보증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꺼이 손해보며 고난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하고 그런 의연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매여서 이 땅 가운데 머리 조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예배 순서를 위하여서도 또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헌신되어진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질병에 더 이상 성도들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감염된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회복되어진 이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후유증에서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삶의 문제로 또 가정과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우리 소순옥 전사님과 전유회계 박민선 사모님, 후유증과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더 건강한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